새카매요. 못 먹어요. 냄새도 안 나는데 썩었어요. 냄새도 맡아봤는데 썩었어 그냥. 그래갖고 삐라를 보니까 그 삐라에는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 한 결에 써서 통일돼야 된다.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루자 썼어요. 이 종갓난 새끼들 너희 통일하자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한민족이라면서 이 썩은 거나 보니 이 쌍가 안 나더라 하면서 발로 비벼봤는데 노란 속살이 나오는 거요. 아, 겉에만 썩었구나. 그 다음에 머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 실험을 해보자.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분이소에 있는 개, 돼지, 염소, 닭한테 다 줬어요. 알대도 안 죽어요. 올대도 안 죽어요. 야, 이게 뭐야? 먹자! 하고 조금씩 먹어봤는데 안 죽어요. 화장품도 뚜껑 열면 터진다더니 뚜껑 열은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말도 그때 새카만 양말 여기까지 올라온 양말들 다 주워 신고 얼어 죽을 뻔한 거 그 적재물자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고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육군 애들이 거기 15사가 다 육군이거든요. 맨날 서리빨에 항상 차고 도끼 어린 눈으로 총을 고도 38선만 남한 처서정에만 지키던 애들이 이 총대를 어디다 가져간다? 하늘을 지켜요. 하늘. 언제 오나. 그래가지고 나라면 빡 썰고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엉투기 전에 제일 먼저 가는 게 자기네가 쏜 물건이에요. 많이 주시면서 거기서 무엇을 만나는 줄 알아요? 카세트 있잖아요. 카세트. 테프가 양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라디오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새벽 한 3시, 4시 그냥 5시 동틀나고 날이 푸름푸름 밝으면 너무 잡소리가 나서 못 들어. 버지지해서 못 듣는데 새벽에는 숨소리까지 다 들려요. 뭔지 알아요? 새롭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그 카세트를 갖다 끼우면 설교 방송이. 근데 그게 내가 들었던 기억은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노래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사람이 하는 노래예요. 잊어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이거를 들으면서 제일 끄덕 우리는 그거 갖다가 다 불태우고 꺾어버리고 파묻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제일 먼저 쏴 죽이고 총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하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들었거나 받거나 얻었거나 이 소리를 절대 못하고 그냥 못 척하고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은 나를 아버지가 쫙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 고생 과정, 그 다음에 이 애가 자랐던 모든 것을 딱 보면서 만든 가사같이 딱 들리면서 나 이제 두 손 들고 어디 가니까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걸 들을 때 눈물이 벌떡벌떡 나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노래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남조선 노래인가? 그래도 언니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수영할 줄 모르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참 암담한데 다행히 저를 끌고 갔던 그분이 이제 수영을 좀 잘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막 수영쳐 가서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나오는데 한동안 나와서 동생이 숨을 못 쉬고 있더라고요. 전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을 배 누르고 먹은 물 토해내고 그러더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렇게 2차 탈북을 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엄마가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상하셨어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은희야, 은하야 한마디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가 저희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브로커를 파견을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저희한테 브로커를 파견하고 오시는 길에 공안에 잡혀서 아빠마저 북송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혼자 남았는데 그 자식을 다 북송당하게 하고 남편마저 북송당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집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끝내 안 되고 그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나머지 실어증에 걸리셔가지고 말을 못하고 집에 혼자 그러고 계셨더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가서 엄마 몸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셨고 그 다음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빠는 저희 때문에 복성되셨는데 저희는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말 참담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교회예요. 북한에 있을 때 교회에 가면은 사형감이다 해가지고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중국 가면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말해줬는데 십자가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교회로 내려갔어요. 산에서 내려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그 겨울 눈보라 쌩쌩 부는 날 교회 담벼락에 붙어서 무릎 꿇고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참 동안 승냥이 울음소리 들리고 해도 전혀 아랑곳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달이 지났나? 어느 날인가 제가 자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내려오시더니 책을 한 손에 들고 책을 한 장 한 장 펼치시면서 저한테 아빠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아빠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거니까 6개월만 딱 기다리면 아빠가 오실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이제부터.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그러고 저는 깨났고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 생각이. 옆에서는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6개월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교회 담벼락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6개월이 되던 그 끝나는 그날 아빠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서 무사히 왕청 땅에 도착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줄 알았어요. 맨날 꿈에서는 아기를 안고 자요. 그래, 나는 이제는 너를 안 놓을게. 이제는 꼭 너를 여기서 놓지 않을게. 이제는 만났으니까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없어요. 그러면 내 새끼 내놔라, 내 새끼 어디 갔나, 내 새끼 찾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애기 때문에. 그러면서 싼동으로 팔려가가지고 또 북한 여자들이 잘 도망가요. 밀밭에서 밀농사 하다가고 밀밭을 해치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요? 북한에 여러분들 이상하게 소문난 게 있어요. 밤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밤에 찾아가면 산다,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기다렸다가 내려다 보니까 정말 저기서 빨간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뛰어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조선족 교회인데 빨리 들어오라 그러더니 어저께 이 교회에서 7명이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여기 못 있는다고 하면서 나를 김치불 같은 데를 갖다 놓고 어딘가 전화를 해요. 3일 만에 북경교회에서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 교회는 바로 지금 부평 사랑밭교회 김건태일 목사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장로님 또 이렇게 집사님들이 날 데리러 왔어요. 거기서 싹 목욕하고 옷 가져온 거 다 입히고 그렇게 하고서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하고서 갔어요. 갔더니만 그 교회에 탈북자가 교인들이 한 100명도 안 돼요. 탈북자가 한 8명 있어요. 저까지. 그런데 그 8명이 맨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밥 안 주고 내쫓을까 봐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밥 얻어 먹으려고. 다
잡혀가지 않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라도 안 하면 잡혀갈까 그냥 내쫓을까 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척하면서 찾는 게 그냥 하나님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쌓인 그런 상처, 아픔, 눈물까지도 다 말 못하겠으면 속으로라도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야, 하나님 좀 나와보라 그래. 야, 뭐 주 예수 나오라 그래. 그러면 왜 북한은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막 떠들어다니는 우리 꼬집이들 왜 못 살게 하는 거요? 왜 살려주지 못하는 거요? 나오라 그래. 계속 이랬어요. 그냥 삐딱하게. 그러면서 밥은 배딱지게 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먹기 위해서 거기서 숨어서 있어요. 6개월 되니까 이제 우리들이 신분이 노출돼 갖고 고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더는 여기서 뭐 있는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한국으로 가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지. 너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너네는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있는 하나님이 너네 말 들을까? 나는 중국에도 하나님 있고 한국에도 하나님 있고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나라마다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중국말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듣지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우리 보호 못하고 우리 가라고 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목사님께서 내일 출발한다. 배낭을 8개 다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뭐 이렇게 생리대, 물, 그다음에 고추장 조금, 쌀, 말린 쌀밥, 물만 보면 먹을 수 있는 거 요만큼 해서 갈아입을 옷 2벌. 왜? 추격당하면 뛸 수 있기 때문에 짐을 잘 못해요. 요만하게 배낭을 딱 해가지고 이제부터 출발하라. 출발하는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요거를 가슴에 딱 새기고 가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올로 간 줄 알아요. 장마당에 가서 쥐약 3봉지, 낚싯바늘 3개씩 사갖고 불의 속에 다 넣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잡히면 쥐약 먹고 죽겠다, 자살할 준비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장춘을 통해서 어떻게 가면서 여기는 몽골이고 여기면은 중국이에요. 근데 몽골과 중국 사이에 이 공간을 넘어가다 잡힌 사람들은 북한에까지 끌려가면 총살이에요. 그냥 중국에서 떠돌던 애들은 가면 6개월 감옥살이 하면 되는데 이 공간에서 잡힌 사람들은 딱지 자체가 한국 기도자라고 해가지고 대사관으로 가면은 바로 저희는 북한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에 한국 대사관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코리아라고 대사관이라고 썼어요. 그러고 운전기사한테 줬는데 이 택시기사분이 그냥 자기가 아는 대사관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들어가는데 한글로 대사관이라고 써 있길래 저희는 당연히 한국 대사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막 뛰라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었는데 뛰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앞에 인공기가 펄펄 날리고 있더라고요. 북한 대사관이었던 거죠.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어떤 한국 식당 같은 게 보여가지고 몰래 그 옆에 가서 망을 봤어요. 혹시 여기에 배지 단 사람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식당 주인한테 우리가 북한에서 왔는데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한테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심지어 기차표까지 끊어서 주면서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 곳이 지금도 성함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 댁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몇 달 동안 머물다가 메콩강을 건너게 됐어요. 메콩강을 건너서 캄보디아로 가야 되니까. 근데 메콩강을 건너러 강가에 갔고 또 저희를 인도하는 베트남 브로커 따라서 갔는데 일이 안 될라니 베트남 군인들한테 발각되게 된 거예요. 참 군인들이 무서운 게 총을 들고 오면은 저 총을 함부로 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이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잡히면 저 몽둥이에 정말 엄청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신줄 놓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서 그 베트남이다 보니까 숲이 우거진데 거기에 어떤 숲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러다 아빠가 갑자기 가서 밖에 사정을 살펴보고 오신다고 나가셨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빠가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빠가 잡히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 여자가 울면서 아빠 찾아서 나왔는데 나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늪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눈썹 그리는 연필로 천부여 오지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도 다 틀려요.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에다가 일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개로 천막에다가 글을 써갖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야 믿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사막에서 우리가 살은 것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야.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마지막 죽을림박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사막에서 야 우리 모두 이제는 믿는 척했던 그 하나님 믿자. 이젠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거 듣는다는데 우리 기도하면 듣겠지, 살려주겠지, 기도해보자 이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천막에서 그 모든 걸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서 살려놓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기 앉아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나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죽을 뻔하고 다 살려준 거 알아요. 우리 기도였어요. 우리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나를 살려주겠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매일 때리고 싸우고 군대들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계로 속에서는 60일, 70일 돼야 와요, 한국에. 근데 그 계로에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임신부들 있으면 먼저 자기가 비행기 타야 되지만 그 임신부들 먼저 태워보내고 노약자들 보내고 스스로가 나와서 그 보니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들도 너네들이 참 용타 착하다, 너네들 먼저 가라 해가지고 20명도 안 되는 애들 딱 뽑아갖고 통째로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우리를. 그래서 남들은 70일 격리해서 오는데 우리는 40일도 안 돼서 왔어요. 그렇게 하고 더라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쑥쑥 파여 들어가고 특히나 엄마는 어떻게 나와서 저희 두 자매를 건져보려고 엄마가 더 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엄마는 점점 더 심하게 빠져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요 정도 돼가고 있고 그렇게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질렀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나무꼬챙이가 딱 내밀어져서 보니까 아빠가 잡히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희한테 나무꼬챙이 내미셨고 그걸 잡고 저희 3명 모두 나와서 아 이제 살았다 이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군인들이 못 들었을까요? 군인들도 다 듣고 옆에 와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베트남 군부에 잡혀서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무서웠던 게 베트남과 북한이 사이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북송하면 어떨까 정말 겁났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통역하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막 손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통역하는 사람이 만약 한국 대사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만약 북한 대사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거기서 또 무릎 꿇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벽에 붙어서 하고 뭐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무서워 안 하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장창 했는데 통역하는 분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행히 배지를 안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나만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와서 30분도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가면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분은 힘이 정말 막강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와서 그분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북한 대사관 사람도 아니고 남한 대사관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성함, 존함 여쭤봐도 되냐고 하니까 그냥 선교사라고만 생각하면 될 거라고, 난 앞으로 이런 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름을 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늘 이 가족과 함께 하실 거라고, 내가 기도를 할 거니까 이제부터 안심하고 무사히 한국까지 가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분 성함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 자비를 들여서 저희를 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족이 무사히 메콩강을 다시 건너게 되죠. 그렇게 메콩강을 다시 건너는데 이번에는 저희를 인도하던 브로커가 길을 잘못, 정말 무서웠던 게 그 메콩강에는 악어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갈 때쯤에 악어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15명 정도가 그 메콩강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강에 아빠가 뛰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 봐요. 악어들이 뒤에서 파란 눈을 반짝이면서 따라는 오는데 아빠한테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접근을 못하는 속에서 아빠는 한쪽 손으로는 배를 잡고 한쪽 손으로는 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진전해 나가서 다행히 그 숲을 헤쳐서 무사히 메콩강을 건너게 됐어요. 정말 북한의 이야기는 꺼내면 꺼낼수록 비밀의 보자기같이 계속 꺼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가 엄청 많아요.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도 축복이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축복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우리 꼬맹이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은 아이들 나가서 다 꽃제비 떠들고 예쁜 거 바르지도 못해. 그냥 썩은 거 먹어도 다 사는 세상이야. 거기는 썩은 거 먹어도 면역이 얼마나 강한지 죽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질이 못 살아요.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가면 나는 막 눈이 눈고산한 게 있어요. 우리 먹었다 하면 80kg.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게 돼지가 돼갖고 어떻게 영화를 찍겠어? 그래도 감독들이 가란 소리 안 해요. 순실씨 영화 찍어야 되니까 살 빼세요 소리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일들은 어디 가나 합격이에요. 예, 유엔에 가서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소리 질러요. 저하고 제가 TV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통역관이 키가 조그마하고 왜소하고 그런 여자가 나 통역해 주려고 같이 연단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보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통역관한테 얼마나 고생했나 끌어안고 울고 난리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보다가 아닌데 내가 탈북자인데 난데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새카만 나라의 그 대사관 여자가 엄청 예뻐요. 그 여자를 안고 울다가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통역관이 내가 아니라 이 여자가 탈북자예요. 하니까 오마이갓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나도 잘 먹고 하나님께 이쁨 받고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몸이 부흥 됐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이제는 다 알아요.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이제는 이번에 광화문에서 통일축제 그런 회의를 했어요. 3일 동안 쫙 그냥 광화문 뒤에서 3일 동안 했어요. 그때 우리가 여성군인 3명이 여군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3일 동안 싸돌아다녀도 국정원에서 나와서도 뭐라고 안 하고 경찰들도 말 안 하고
막 그냥 경찰들하고 사진 찍어도 안 하라고 딱 통일된 광장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통일은 다가오는데 우리 사람들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교회마다 북한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북한을 위한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북한에 돈 다 가고 물건도 다 가요. 탈북자들이 다 보내요. 전화도 다 돼요. 전화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야 말했어. 오빠 돈 보내줄게 빨리 탈북하오. 어떻게 살겠어 힘든데 어시오. 그러면 만나더라 말하지 마라. 동생들 다 가고 조국은 누가 지키니? 물 빨리 끊으라. 그러던 게 올해는 틀려요. 전화하면 오빠 지금 사는 게 어때요? 그러면 야 통일은 내가 따. 왜? 그 김정은이 멧돼지 같은 새끼 그거 못 써. 그건 아니야. 막말해요. 이제는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라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국가에서 일체 쌀도 돈도 안 주지만 자본주의 사회처럼 이제 농사도 해서 이제 스스로가 먹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국가에서 주는 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됐구나. 이 통일은 누가 열어요? 우리 꼬맹이들한테 열쇠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새 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통일의 문을 딱 고리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라 하면 열면 돼요. 그래서 통일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 축복받은 땅에서 여러분들 사신다는 거 요만큼도 잊지 마시고 작은 데서부터 정말 감사를 잊지 말고 사시면서 열심히 사시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열심히 살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왔고 오늘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믿지 않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계시면 꼭 손잡고 얘기하세요. 그 꽃제비 엄마, 거지 엄마 이순실이가 와서 간증 집회했는데 믿는 척했던 하나님 마지막엔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하고 갔다. 우리 엄마도 우리 동생도 그냥 속은 셈 치고 믿는 척이라도 한번 하면서 교회 가보자 하고 다 인도해서 오세요. 그러면 정말 믿는 척 했다가 믿음이 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나도 믿는 척 하면서 밥 얻어먹으려고 믿는 척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아니면 나는 못 살고 더 발전도 못해요. 그분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